학개서 1장 2절에 있는 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 학개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겪었던 일,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2절에 보면은 이 백성이 이렇게 말을 한다고 주님께서 이제 학계 대언자한테 말씀을 하세요. 때가 되지 않았다. 무슨 때가 되지 않았냐? 주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꼭 교회를 건축해라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교회를 건축해야 되면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거 더 중요한 거는 교회를 건축하고 짓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이 사람들의 상태를 보면은 너희들이 마음이 내게 없다. 이것을 지적하시고 적어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진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보다 자기 부모보다도 더 사랑해 주시고 인간들이 할 수 없는 일, 인간들이 할 수 없는 일까지도 하시면서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이 사람들은 노다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노다지 잊어버려요. 그런데 제가 왜 이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누고 싶었나 하면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우리가 너무나 사는 것이 그 마음의 세상 자체가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하게 노예로 길들이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환경도 있고 또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 마음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지 그것을 배우지 못해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살아왔고 또 신앙생활도 해봤는데 이런 것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은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세상이 정말 마지막 세상처럼 굉장히 각박해져 가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남편한테 들었는데 이제는 바깥에서 이제 식당에 가서 2사람도 못 앉는다 그래요. 한 사람 같이 식당에 무엇을 맛있는 걸 먹으러 갔는데 내가 남편이나 가족하고 같이 앉아서 먹을 수가 없는 이제 세상이 돼버렸어요. 참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살기가 피폐해지고 어려워지겠어요. 우리는 시골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걸 피부로 못 느끼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도시에서 살면은 그런 게 또 사업하는 개인 자영업자라면은 얼마나 그런 게 피부로 와 닿겠어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사람들을 정말 못 살게 들들 볶는구나, 나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버지한테 어떤 기도를 하셨냐 하면 아버지가 저들을 사랑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으면 세상이 아무리 피폐하고 각박하게 돌아갈지라도 우리는 마음의 여유를 조금이라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학개서에 나온 백성들은 그럼 어떤 백성들이냐? 이 이스라엘 민족은 몇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람은 참 너무나 환경에 빨리빨리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노예로 살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노예 근성으로 찌들어지고 또 70년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그 생활에 찌들어져요. 참.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할 때도 이제 핍박을 받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자기들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다 보니까 또 막 죽겠다고 그러면 또 살려주세요.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 바빌론으로 하도 말을 안 들어서 바벨론에다가 줘버렸어요. 포로로. 하나님이 전쟁 포로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너희들이 거기에 70년 동안 살아봐라. 그러면 내가 얼마나 너네한테 소중하고 필요한 하나님인지 너희들이 알 거다. 이런 걸 좀 깨닫게 하시려고 이제 바벨론으로 전쟁 포로로 보냈어요. 근데 보낼 때도 안 가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하고 얼마나 씨름을 했어요. 도대체 안 가려고 그렇게 바락바락 하다가 뭐 하나님의 계획이니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은 이제 그곳에서 또 잘 살고 있는 70년을 살았으니 뭐 또 이제 자기 나라처럼 살았겠죠. 자기 나라처럼 또 포로일지라도 자기 나라처럼 이제 잘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너희 중에 너희 땅으로 가서 너희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내 집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사람은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자원해서 가는 거예요. 떠밀어서 가는 게 아니고 이집트에서도 노예 생활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자원해서 강제적으로 하지 않고 내 말을 니네가 아주 뭐 0.1%라도 믿으면 그 문방에 거기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라라. 그래서 그 피 바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나오게 되죠. 하나님은 정말 젠틀하세요. 너무 신사적이에요. 꼭 강제로 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 말씀도 왜 하시냐 하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자기 땅으로 자기들이 자원해서 왔어요. 자원해서 왔는데 이 사람들이 온 목적은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한 게 목적이에요. 70년 동안 버려졌으니 뭐 그 솔로몬의 그 화려한 성전이 이미 전쟁으로 인해서 다 파괴되고 뭐 황폐해지고 말이 아니겠죠. 다 무너졌을 텐데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고 싶은 사람은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16년 전에 왔어요, 여기를. 이 학계 대언자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 16년 전에 이스라엘을 왔는데 이 사람들이 조금 하다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조금 성경에서 보면은 기초 공사만 이제 했다 그래요. 기초 공사만 해놓고 이 사람들이 그 버려진 땅으로 왔으니 이 사람들도 살 것도 없고 살 집도 없죠. 집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겠죠.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바빌론에서 여기까지 이스라엘 땅까지 거리가 서울에서 부산을 갔다가 오는 거리인 거예요. 이걸 걸어서 왔으니 얼마나 오랫동안 왔겠어요. 세 달인가 몇 달 걸렸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뭐 그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라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이제 지원을 해줬는데 그런 걸 가지고 참 이렇게 무탈하게 온 것만 해도 감사하긴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뭐 거처할 데도 없고 이게 뭐 얼마나 참 까마득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집을 짓다가 보니까 우리 집을 먼저 지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네 집을 그러면 대충 짓고 대충 그냥 들어가서 그냥 집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계속 지었으면 괜찮은데 자기네 집만 열심히 그것도 아주 고급스럽게 예, 아주 잘 짓는 거예요. 그리고 16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집은 안 짓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러면서 안 짓냐 하면 2절에 보면은 주님의 성전을 아직 지을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왜 보내셨죠? 하나님의 집을 고치라고 보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을 고칠 때가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왜 이렇게 선택을 했나 하면 나누고자 했냐 하면 나도 참 이런 삶을 많이 살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그동안 살아오면서 아직 때가 아니야. 아직 할 때 아니야.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이런 말을 얼마나 했을까.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말을 안 하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이제 나의 생각을 다듬고 고치고 새롭게 해서 앞으로는 정말 내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바로 받아들여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제 한 10년 조금 더 된 때, 한 10년이 조금 지났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제한한다는 게.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부터는 이제 나를 돌아봤어요.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을 제안을 하나.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은 그냥 읽고 듣고 배우기만 하고 내 삶에 적용을 안 시키고 내 삶은 내 생각대로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살면 어때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아직 아니야. 아직 그렇지 않아. 더 있어봐. 이런 말을 많이 했을 거라고 지금 이제 돌이켜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은 요 뒤에 스가랴서구나.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한테 너네들 여기선가 곰곰이 좀 생각 좀 해보라 그래요. 너네 지난 일을 좀 곰곰이 좀 생각해봐. 니네가 어떻게 살았나. 여기 5절에서 보면은 너희는 살아온 지난 날을 곰곰이 좀 돌이켜봐라. 좀 깊이 생각 좀 해봐. 니네가 어떻게 살았나. 에이, 참 너무 이렇게 뜨끔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이 너는 나를 제한하지 마라 하시는 말씀을 들은 후부터는 정말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내가 바로 인정해드리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지금 한 10년이 넘도록 훈련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유익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유익이 많은데 이 정말 남편하고 둘이서 매일 간증을 하다시피 하는데 우리가 가기로 했어요. 어디를 가기로 했는데 오늘은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러잖아요. 그러면 안 가야 됐어야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오늘은 가야겠다 하고 가면은 가야 해야만 하는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둘이서 가만히 앉아 있거나 움직이거나 뭘 하거나 안 하거나 이 모든 것들이 보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걸 너무 절절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랑 둘이서 그런 고백을 정말 매일 하다시피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이렇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런 거구나. 이런 고백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훈련이 되기 전에는 내 생각대로 하면은 후회를 엄청 하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을 주시거나 생각을 주시거나 어떤 상황을 주시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저를 이끄시려고 하는데 제가 내 생각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이나 어떤 그런 모든 것으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데 내가 그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면은 꼭 100% 완전히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예요. 어떤 데는 땅을 치고 후회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진짜 좀 나의 이 패역한 이 마음을 진짜 너무너무 싫어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저한테는 학개서를 보다가 너무 절절하게 와 닿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이랑 생각이 많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를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에서 만약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이랑 계속 살아왔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시는 길이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위한 길이라는 걸 아는 게 어렵지 않겠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만 한다 그러죠. 그만큼 아버지를 잘 알기에 예수님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랑 살아보질 않아가지고 아버지가 뭘 기뻐하는지 어떤 게 내 생각이랑 다른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내 생각을 접기가 어려운 거예요. 너무 참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이 너무너무 와 닿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는 복장이 터지겠구나. 16년 동안 기다렸는데 자기 집은 궁궐같이 짓는 거예요. 그것도 대충 짓는 게 아니고 궁궐같이 지으면서 내 집은 아직 지을 때가 안 됐다고 이렇게 말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고 씁쓸하실까. 그래서 이제 학계를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많은 재앙을 내리셨어요. 내용을 읽어보면은 엄청나게 가뭄을 주시고 힘들게 아무 수확이나 열매가 없게 하시고 주머니가 구멍난 주머니가 돼서 그냥 줄줄줄줄 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줘도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학계를 보내서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감사하게도 이 사람들이 학계 대언자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는 하나님께서 또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셔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집을 재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행해 주셔서 결국에는 16년 동안 버려진 이 성전이 4년 만에 완공이 돼서 이 성전이 왜 이렇게 하나님한테 중요하냐 하면 이 성전에 누가 오시죠? 예수님이 들어가신 성전이 바로 이 성전이에요. 그러니 이 성전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솔로몬의 그 화려한 성전보다 이 성전이 영광이 더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이 굉장히 중요하셨던 거예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셔가지고 4년 동안 아름답게 재건이 되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그 말씀, 그 뜻과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려고 하면은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가능해요.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만 둔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려서 같이 동고동락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을 우리는 최대한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내 마음 밖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알콩달콩 살 때 그것이 아버지가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래서 그걸로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 빚을, 내 죄를 누군가가 탕감해주고
내가 만약에 어느 집에 내가 노예로 살고 있는데 누가 나를 그 싹을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그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줘서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줬다면 내가 그 사람한테 좀 잘하는 게 그렇게 힘들진 않죠. 예. 저는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비하면 먼지만도 못하겠죠. 먼지만도 못할 거예요. 그분의 사랑과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진짜 얼마나 큰지 우리는 날마다 이 두 분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사는 게 우리 할 일이라고 봐요. 그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전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쁘게 이분의 사랑들을 우리가 알고 배우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께서는 그 죽으심이 헛되지 않고 그분의 죽으심의 가치를 높여드리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또 한 주간도 예수님이랑 재밌게 즐겁게 그분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